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새해 속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정이 지나면 24년도 새롭게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이 맺힐 거야. 담장 너머로 뻗어서 계속 성장 발전할 거야. 창성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어가야만 할까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고 보다 더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이미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셨고 수많은 경험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당당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걸 달리 바라면 생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합시다. 좋은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돌보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있을 때 얘기라면 이제 그 단어만 바꾸었는데 생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고 나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펼쳐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의 하나님만을 외쳐야 된다면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숙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도움받아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하고 수고한 모든 대가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신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웃을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인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농사 짓는다는 것인데 바로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한번 누려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되지만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다면 진정한 안식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잘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게 생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오호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창고를 짓고 있는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 짓고 쌓아두어서 우리는 10년 내내 먹고 살 걸 준비해버린다면 노후 준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노동과 수고로만 얻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주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들은 풍성할수록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더 많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상이라는 개념은 세크리드 스톤스 해가지고 돌을 깎아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주조해서 만들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들은 외형의 아티클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교한 기술자들이 만드는 예술 작품의 가치가 있는 멋진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다 금도금까지 해서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선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한글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그들은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Their heart is deceitful.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사기꾼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였다, 기만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는데 실상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마음. 이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의 상황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자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안도 아직 안 왔잖아. 미래에 나중에 보자는 넌 무섭지 않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건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벌을 주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 주상을 허물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보다 더 많은 음식과 재물과 능력들을 가지기 위해서 쌓아둔 인공적인 때로 우리는 구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깨부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관계되는 모든 걸 다 부시고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어까지 혼잡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왕이 없거니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왕이 없어.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왕이 없는데 우리가 왜 왕을 두려워하지? 이 표현을 쓰고 아니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택배 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어떠한 그런 분으로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어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말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속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이끌어가신 어린 아이 부모가 돌보듯이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왕이 우리를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겠느냐?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개념은 어려워요. 훈련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생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건 재미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건 미래를 향하고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한을 이렇게 보시면요. 와, 내가 공부한다는 이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이 하고 싶었을 때 그런 거고
학생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하잖아요. 왜? 훈련시켜야 되니까. 어리서부터 단단히 훈련시켜야 이게 몸에 배이니까.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걸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것만 주는 대로 낼름낼름 받아먹는. 그래서 광야 시절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 메추리가 떨어졌어요. 바위를 깨 생수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러한 어떠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직은 여러분 초보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신나게 뛰어가는 성인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우리를 단단하게 다부지게 야무지게 만드신 아래 하나님은 이제 너의 인생을 그중에서 달려라. 내 이마에 땀이 흘리고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의 삶의 아름다운 풍성함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명은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바로 직업을 통해서 직업 소명문을 제창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써 나가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헛된 말을 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나쁜 짓만 골라서 했던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 마치 밭 이랑에 또는 독초와 같아. 밭 이랑에 갈고 이렇게 갈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뭐 고구마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독초가 나온다는 거죠. 왜 독초가 나오냐라는 걸 얘기해요.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산물이 뭐냐? 없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배단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백성이 슬퍼하고 그들 기뻐한 재산도 슬퍼하리니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수많은 재단을 짓고 주상들을 만들어놓고 그 화려한 영화, 엄청난 예술작품에 만들어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엄청나게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고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영광이 떠나니까 그들은 실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망합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뭡니까? 그들이 우상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의 한 도시가 바로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인들이 신들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들에게. 그 모습을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배워와가지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내산에서는 부셔버려가지고 다 가루로 날려가지고 다 그들의 죄값으로 먹이기만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만든 금송아지 어떻게 돼요? 앗으로 옮겨버릴 거예요. 왜? 재물적 가치잖아요. 금이잖아요. 앗을 옮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야레방, 야렙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통치자이면서도 정복왕이에요. 소위 대제국의 왕들을 야렙 왕이라고. Great King 이럴 때 야렙 왕 이렇게 하면 돼요. 야렙 왕에게 드리니 당연히 뺏기죠. 힘없으니까. 자,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24년대에는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24년도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멋있는 모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로 아원의 산당이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 그 전에 덮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난단 말이에요. 작은 산부터 이제 피어납니다. 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산아 나를 가리우고 그 살이 차라리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 무서운 아수르의 독수리 같은 그 군대로 밀어붙이는 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나타나서도 안 된다. 24년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기브아에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 짓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됩니다. 범죄한 사람은 끝까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리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데 어떤 환난과 아픔이 온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테스트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 모습이라면 그것은 재난이,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을 더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어, 하나님이 없어 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나안 성도가 됐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 아니 벗어났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잠시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청교도처럼 저 영국을 떠나는 그 청교도처럼 떠나서 새로운 신천지를 따라가죠. 그 신천지가 어디예요? 가짜 이단 신천지가 아니라 신대륙이 그죠. 신대륙이 있는 미국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무섭습니다. 되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요. 가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떻게 써요? 나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물론 그 속에도 가짜가 있고 그 속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고 그 중에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가운데 쓰는 모습은 참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24년도에는 어떻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왕성한 가지를 맺어나가는 이런 농사에 지을 그 땅에서 풍성함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유로 설명했다면 하나님은 또 농사 짓는 기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들은 공의를 심지 않고 뭐다? 악을 심었다. 죄를 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인애를 거두라 이러는데 인애가 아니라 악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고 하는 거죠. 자, 공의는 무엇일까요? righteousness라는 말 써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회가 더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이 법이 정한 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다 법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때로는 법이 있으나 법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멋있습니다. 법을 말하지 않아도. 근데 법을 말해야만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달리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법을 얘기하고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호가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벌금이 때려지고 때로는 사형에도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더라.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서의 공의, righteousness, 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통념적으로 봐서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 공의를 한번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애라는 개념은 뭘까요? 한글로 말하면 좀 애매한 거 있죠. 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의 표현성을 써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인애를 쓰고 있어요.
인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영어에서는 그랬어요.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항상 있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는 것을 열매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농사 기쁘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인해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24년도는 여태껏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그걸 다 떠나버리고 이제 새롭게 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법이 없어도 양심을 대해 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정 안 되면 법을 운운하면서 형벌이냐, 그죠? 채찍과 당근이란 말 쓰죠? 채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근을 쓸 거냐, 이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공의를 지켜나가는 것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형식적이 되고 압박함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인애로, 그렇죠? 꺼지지 않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사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건 뭐 어떻게 될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지 않겠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쟁기로 갈지 않은, 엎어버리지 않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또 가시덤불에 쌓여있던 밭, 이것을 우리는 묵은 땅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경우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이 오지만 전혀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2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진짜 그렇게 해도 항상 의심을 해요. 항상 의심해서 무조건 반대예요. 죽어도 반대야. 20%가 그렇게 됩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때로는 돌짝밭 같은 조금 온화하거나 좀 부드러운 그런 가시덤불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데 다 말라 죽고 시들어버린다. 결과적으로 게임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딱딱한 밭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돌짝밭 같은 거에 돌을 다 골라내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동안 가시덤불에 의해서 자라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부정적이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우리 요즘 말로 규제,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철폐하고 보다 좋은 모습으로 물론 규제란 건 필요한 것이죠. 허락을 했으나 일부 필요해서 규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다면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풀지 않는 것이 정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풀어야 될 걸 풀고 닫아야 될 걸 닫아야 되는 건데 닫아야 될 것을 열어놓고 풀 걸 안 풀어버리는 그러면서도 국가라고 법이라고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우리는 총선을 기대하면서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갈아야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밭이라 하다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득을 얘기하는 거, 생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기경해야만 한 것입니다. 24년도가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기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성경이 이렇게 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표현보다는 어떻게 영어에서 직역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서 하나님 비추시킬 거다. 샤워시켜줄 거다라는 거예요. 샤워시켜줄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기회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 Until he comes, 그가 올 때까지죠. And showers righteousness on you. 이게 뭐예요? 이게 더 표현이 더 멋있어요. 그가 와서 곧 우리에게 할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그게 기회다. 시간이다. 그게 24년도다. 24년도 안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오늘 24년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의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
옥토와 길가가 밭이죠. 그 옥토가 되는데, 옥토가 되기까지 길가 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돌짝밭이 가시던 밭이 옥토가 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24년도가 옥토가 되게 하는, 묵은 땅을 갈아버리는, 엎어버리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그 안에 동참하셔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한다,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일단은 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정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고 내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생활신앙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그 굳어버린 우리들의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엎어서 옥토와 같이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맺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낼 것이고 그 바로 누룩처럼 이스터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부터 쫙 퍼져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안착이 되어질 것입니다. 24년도 누구의 해가 될까요? 누구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기경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고 그리고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면서 씨앗이 큰 나무 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생산적이 있는 24년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을 가고 의를 심고 의 righteousness를 심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쪽으로 원하시니까 끊임없는 주님의 넘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endless love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 맺을 겁니다. 24년도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또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한 열매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이 모습, 그래서 24년도는 순종의 한 해가 순종의 원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더불어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있지 않기로 합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여기는 내 길이야, 내 힘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strength와 warriors예요. 이게 힘과 군사예요. 국방력과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국방력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화를 유지할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은혜와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만 안에서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키운다 해도 우리보다 더 강한 국가가 있어요. 내가 힘을 키운다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뭘로 우리는 보호받습니까? 법이란 것 때문에,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로고스예요. 그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분이 인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년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함으로써 함께 구정을 지나고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때만 남았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경하십시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또 놀라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축복된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을 맞이하게 되고 24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새 출발의 시작 속에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무성한 가지처럼 무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연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